안녕하세요. 낙도성교회 박원희 목사입니다. 그리고 달빛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문육문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제목은 유일신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문과 육문을 읽고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오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 성령을 말하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일단 이 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삼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은 거짓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이분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 거죠.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의 그것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부가 다르고 성자가 다르고 성령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원희가 있고 또 옆에 저희 아내가 강현정인데 강현정이 있고 저희 딸이 희연인데 희연이가 있으면 박원희와 강현정과 희연이는 각각 다른 사람이죠. 동일한 본질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격도 아니고 또 동일한 그 형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모습도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박원희는 박원희고 강현정은 강현정이고 희연이는 희연인데 똑같은 한 박원희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거는 인간 세계에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입니다. 속성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하심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체라고 한다면 그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보니까 이분은 성부이시고 이거는 성자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근데 원갓, 영어로 말하면 원갓인데 한 하나님인데 인격으로서는 세 위격, 사실은 3persons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 세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라고요?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신론은 뭐죠? 각각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삼신론이나 또는 양태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직장 가면 사무원이고 낚시터에 가면 낚시꾼이다라는 것은 이게 바뀌는 거죠. 한 사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역할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양태론입니다. 삼일체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이신데 각각 독립적인 또한 인격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본체는 하나이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라는 것은 뭐죠? 그분의 그분 되심은 똑같고 하나님 되심은 똑같고 그분의 속성도 뭐예요? 지난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바깥으로 드러내는 외형적 성품이나 또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가시는 내면적 인격적 성품은 동일하다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속성이 성부나 성자와 성령은 뭐예요? 그 권능과 그분의 영광이 뭐예요?
동등하시다.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차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됨으로써 존재하지만 그 사귐에 있어서는 존재 질서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차등을 얘기하면 존재 질서는 어떤 거죠? 존재 질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 질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사귐이다, 그냥. 사귐이고 그 역할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본질론적인 차등으로서의 존재 질서가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삼일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있으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경륜적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죠. 그리고 물론 성자 하나님도 구약에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주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일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또 사복음 시대 때는 정말 우리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뭐예요?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구원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적용하는 시대가 신약 시대에 열린 거죠. 이런 거 보면 좀 역할의 비중이 좀 다르죠. 구약에는 좀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또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또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좀 더 특별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 이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뭐 지금은 신약은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구약에도 일하셨고 사복음서 시대도 일하셨고 또 신약의 시대도 또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사복음서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좀 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느껴지죠. 또 신약의 시대에는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더 우리에게 적으로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강조점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은 성부만 일하시고 뭐 사복음서는 뭐 예수님만 일하시고 또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원래부터 창세 전에 뭐로 계셨다?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구나라고 연역적으로 기납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고 구원사적으로 또 경륜사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강조되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과 경륜적 삼위 하나님은 일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구원사적인 조명이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삼위 영원전의 삼위일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다가 또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다가 신약에는 뭐예요? 연합된 구원의 적용을 누가 적극적으로 하신다? 성령께서 모든 만민에게 하시는 걸 통해서 성령이 좀 더 강조점이 되는 구원사적인 이런 경륜사적인 흐름을 볼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원래 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경륜사적 삼위 하나님과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이라는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 경륜적 삼위 하나님과 전제론적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하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과 언약의 삼위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80페이지에 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삼위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에 언약이 뭐죠? 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하셨죠? 서로가 영광을 주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서로 내주하시면서 서로 사귐을 하시면서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영광을 주자, 우리가 영원토록 서로 즐거워하자. 이런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언약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언약에 깨어지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 언약에 깨어지는 순간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서로 사귐을 하지 않고 서로 내주를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깨어지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 존재 자체가 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고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경험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도 잘 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막내가 매일 이제 반려견을 키우자고 조릅니다. 너무너무 조르니까 이제 자기 엄마도 키우자. 이러고 저도 뭐 너무너무 조르니까 키우자. 근데 안 지키죠. 왜냐하면 반려견 하나를 데리고 오면 뭐 누가 그 산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개에게 뭘 줘야 됩니까? 사료도 줘야 되고 병원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해봤어요. 우리가 사료비, 병원비 뭐 다 계산하니까 엄청나더라고. 애 하나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누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요? 여행은 또 누가 갑니까? 갈 때 그 개를 어디다 맡겨요? 뭐 애견 호텔 뭐 보니까 한 마리 맡기는데 하루에 20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건 아니다. 근데 막내 막 조르니까 그냥 그 조르는 걸 모면하려고 약속 지킬게 할게 이래서 아직 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약속, 언약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삼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분의 성품에는 뭐가 없죠? 거짓이 없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영원히 사랑하자면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서로 내주하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는 방식의 삶, 이 사귐의 깊이 이런 것들이 영원하죠. 이 사귐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그냥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륜적 삼위 하나님과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을 언약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다시 또 재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죠? 경륜적 삼위 하나님,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가슴에 안 와닿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이 언약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을 하고 서로 내주하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그렇다면 우리만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우리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도 삼위일체가 복수성이죠, 사실은. 그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복수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복수로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라는 공동체가 지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수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이 경륜적 일 속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럴 때 인간이 이 삼위 하나님 안으로 돌려면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만 영원한 사귐의 내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사람 창조한 피조물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이 영광 안으로 사귐 안으로 돌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영원한 언약을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만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나요? 근데 인간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언약을 베푸기로 작정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베푸시기를 결정하셨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언약이 인간에게 형성되죠? 영원한 언약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살아있는 언약으로 오신 거죠, 그냥.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언약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언약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걸어놓고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영원한 언약으로서 존재론적 사귐을 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누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베푸셔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삼위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주 못하죠. 누굴 통해서 내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누구 안에?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 너희들 안에 있는 내주가 일어난다. 뭐 때문에?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리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동참하게 되어 삼위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귐, 그 영광과 권능과 그 즐거움의 사귐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한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언약을 실현하셔서 이 영원한 언약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이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는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과 경륜적 삼위 하나님을 언약의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갈 때 이 경륜적 삼위 하나님과 그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는 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더 쉽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보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 영원한 언약의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보정이죠. 영원한 언약 안에서 창조하셨고 영원한 언약 안에서 구속하셨고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행복의 보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의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언약을 성령을 통하여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륜적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의 보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죠? 단순한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계시다. 한 본질로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 세 분의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는데 라는 이해보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와 그 경륜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경륜적 방식은 우리에게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배우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맛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